오늘은 군인 우리 용사들을 위한 열린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젊은 우리 남자 분들께서 많이 자리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토크쇼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 군에 자녀를 보낸 우리 엄마로서 또 우리 군인 용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또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오늘 같이 이 용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분 집사님을 저희 모셨습니다. 우리 아까 밑에서 같이 얘기 나누는데 엄청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아마 긴장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 자기 소개를 한번 앞에 마이크를 들어주시고요. 한번 자신의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성교팀에서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창민 집사입니다. 개인적으로 8년째 섬기고 있고요. 군성교팀은 16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열리고 있는 기도 모임은 벌써 792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 안에 섬기는 분들은 40여 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간단명료하고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말씀 해주시죠. 저는 군대에 간 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곳을 알게 되고 찾아가게 돼서 같이 기도한 주윤희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소개해주신 우리 유창민 집사님께서는 군선교에서 같이 함께 섬기신다고 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 있는 군선교 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군선교 팀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선교 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 드렸거든요. 예, 군성교팀은 대한민국 모든 군대에 있는 군인들을 복음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온누리 교회 안에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총무로 섬기시면서 좀 어떤 이런 일들과 사역들을 좀 하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로 섬기는 것은 금년에 시작됐고요. 그 작년까지는 주로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였습니다. 군부대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혹시 간식이 필요하다면 그 간식을 준비하는 역할도 하고, 군성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간식을 나눠줄까 고민하다가 팝콘 기계도 한 4대 준비해서 군부대 안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장병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주려고 그 팝콘 기계를 계속 몇 시간 동안 돌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팝콘 기계까지 사가지고 네. 장병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팝콘을 직접 튀기시는 거예요? 예, 직접 튀깁니다. 이야, 그 군선교를 하려면 다양한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군요. 군인들이 무슨 일을 할 줄 알아서 군대에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몸소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군인은 아니시죠? 직장인입니다. 네. 상당히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군성교팀에 오래 섬기다 보니까 군부대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습관적으로 군인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고 사역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귀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윤희 집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군선교에서 함께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그 주일에 온누리 신문 를 통해서
군선교팀이 화요일마다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아들을 군대를 보내놓고 네. 아, 그러셨군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아들 군대 간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네. 참고로 저의 어머니는 네.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고 딱 한 번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언제 흘리셨냐면 저의 이제 군대 들어가서 옷을 다 이 세상의 옷을 다 벗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는데 그 옷을 딱 받으셨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고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때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시고. 네, 네. 네네. 그 우리 아드님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1월 13일 날 입대 날짜를 받아 놓았는데요. 1월 11일 토요일에 오전에 망막이 찢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아, 그래서 군대를 월요일 날 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 아래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들의 눈을 다쳐서 네, 근데 군대를 입대를 늦추거나 하지 않고 네, 그냥 입대를 들어갔네요. 네, 네. 대단하네요. 걱정이 좀 많이 되셨겠어요. 군대 가서. 군대 가 있는 동안 계속 너무 걱정이 많이 됐고요. 가 있으면서 이제 군선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내려놓게 되었어요. 네. 그 아까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아들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다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얘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위에 올려놓는 게 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군대에 가기 며칠 전 망막이 찢어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위치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당연히 더 위에 저희 아이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 위치도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게 저희 기도 속에 나에게도 정말 귀한 아들이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믿음 아래 그 말씀 아래 보내게 됐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공동체 속에서 같이 중보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능하게 된 것 같았어요. 네. 굉장히 좋은 그 경험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자녀가 이게 부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관여하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장가보낼 준비 미리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군대 들어갔을 때 군대에 있는 그 훈련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군대 오면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좀 걱정되고 막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그러는데 사회 나가서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거 비교하면 훨씬 안전한 곳이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별로 위로가 안 됐던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아들이 참 군대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고생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참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네. 또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는 것이 또 참 너무 귀한 일인 것 같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류창민 집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제 군인이 아니시고 네. 네, 일반 직장인이시고 그러면 네. 사역을 주로 언제 하시는 거예요? 군부대를 저희가 섬길 때 네. 그 예배를 섬기기 때문에 네. 주일날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없어 직접 부대를 찾아가지 못하지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매주 주일이면은 2곳 내지 3곳의 군부대 교회를 예배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주일날마다 그 군에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가까운 곳은 이건 저 고향이라든지 서울 시내 부대도 있지만은 먼 곳은 강원도가 아니라 저희 경남에 있는 진해나 진주 아니면 목포까지도 내려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 많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 갔다가 예. 다시 주일날 올라오시고. 예, 그날 올라와야 그 다음 날 또 저희 생업에 지장이 없이 출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올라오셔도 생업에 지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주일날 갔다가 진해면은 뭐 엄청 먼 곳인데. 대외적으로는 네. 전혀 지장 없이 너무 기쁜 일이라서 행복하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아, 대외적으로는 네. 대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네. 예, 대내적으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역이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8년이라는 시간을 네.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처음 어떻게 그 군선교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8년 전 그때 지금 저희 군선교팀 팀장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주일날 익산에 있는 부사관학교 세례식이 있는데 그 세례식에 한번 따라가서 장병들 세례 받고 나오면은 장병들에게 이쁜 얘기, 좋은 얘기 좀 해주라, 토닥거리고 안아줘라 하는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날 그 세례식 받고 돌아서서 나오는 장병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부대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까. 물론 이것이 종교적으로 편향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장병들에게는 그 자리가, 그 세례식이 매우 중요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병들을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찾던 중에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군선교팀이 진행하는 동안 그 같이 찾아가서 모든 행사에 참여해주면서 그 장병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군선교팀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한 마음, 이 용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8년, 9년 동안 매 주일마다 군무대를 방문하고 선교. 우리 군선교팀에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아, 대단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세례식을 주고 세례를 받은 용사가 이렇게 딱 돌아섰을 때 이제 안아도 주고 이렇게 위로하는 멘트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이 용사의 얼굴을 볼 때 그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네, 제 마음속에 기쁨, 기쁨. 예, 기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말하는 하나님께 드디어 왔구나. 또 한 가지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예, 그 친구가 그의 기분,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 간절함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아, 네. 너무 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신델라 자매님의 그 멘트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어렸을 때 국군의 날에 편지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군인 아저씨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저씨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제 막 사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을 마치고 대학교 이제 막 들어온 정말 젊은 우리 청년들의 그 모습들인데, 그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해서 또 하나님을 그런 어떤 위로가 필요해서 찾고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참 감동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그 군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압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실 텐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 오늘 찬양 불렀던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그 실로암 부를 때 아까 좀 숨차지 않으셨어요? 네, 아까 박자를 약간 군 버전으로 해가지고 정신 없었어요. 근데 저도 그 이제 훈련소에 가서 그 실로암을 부르면서 그 어떤 정말 저는 그 찬양이 그렇게 신나는 열광적인 찬양인 줄 처음 알았어요. 군대 가서. 네. 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물론 뭐 100% 자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라를 섬기는 우리 정말 소중한 용사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근데 그 용사의 일정을 마치고 아직 다는 마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우리 한 분의 용사님이 있으십니다. 우리 함께 나와주셨는데 우리 김세종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 자기소개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직 군인 신분이어서 군인식으로 자기소개 드리겠습니다. 충성 32사단 97여단 본부중대 병장 김세종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김세종 형제님은 옆에 계신 주윤희 집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네. 자, 이제 눈을 다친 채로 또 그래도 군복무에 들어갔었는데 약간 걱정도 됐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입대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실 입대할 때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갔는데 일단은 입대 전에 심적으로 좀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었고, 두 번째 휴식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었고, 마지막으로 신앙이 너무나 약하지만 이러한 성장 속에 주변 친구들한테 나눔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갔다는 거창한 목표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약간 반전인데요. 지금 이제 군복무가 어떻게 얼마나 남은 거죠? 아마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제가 입대를 해서 이제 백신을 한창 맞을 때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좀 요즘엔 휴가 제도가 많이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병 휴가를 나갔다가 1, 2, 3차 정기 휴가를 나가고 전역일에 맞춰 전역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출타가 많이 제한이 되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0일 넘는 기간 동안 12일 휴가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입대하고 6개월 있다가 한 일주일 나갔다가 6개월 있다 한 5일 나갔다가 6개월 있다 이제 전역 전 휴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휴가 신분인데 휴가지만 복귀를 하지 않고 전역일이 되면은 이제 그대로 전역을 하게 되는 구조로 아마 모든 국군 장병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네. 아직 군인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세종 형제님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뒤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많은 걸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전역일이 남았지만 이제 휴가 마지막 휴가를 다 나와서 다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신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군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곳에 용사분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패널 중에 용사의 여자친구도 한번 초대하려고 했는데 완전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고요. 그 이제 군대 간 형제들한테 우리 여자친구도 한번 초대하면 좋겠다 했더니 다 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용사를 모시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게 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대하는 때까지 건강하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할까요? 네. 우리 세종 형제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군 생활이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군 생활 자체는 마쳤으니까 그 1년 반 넘는 시간이 본인에게는 좀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좀 보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군인 정신이라는 말을 그렇게 믿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워낙
철부지 어린 아이였었고 내가 과연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진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면 정말 총을 들고 나가서 정말 싸울 생각이 정말 전투력이 정말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감정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섣부른 판단이 제 진심이 되어가고 제 신념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군인을 할 것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국가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아드님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아들들이 그렇게 철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대 맞아요. 가서 철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변 부모님한테, 그 다음에 여자친구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 주변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못했었구나, 내가 많이 부족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군인으로서 생활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가슴 답답한 마음이 한껏 차오를 때도 있고 한숨을 넘어서 매 순간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마 저만의 경우가 아니라 군인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러한 일종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느낀 거는 답답함이 아니라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사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정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 김세종, 물론 이제는 2달 뒤면 군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군인 김세종의 군인 정신은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생각이고, 두 번째 사회인 김세종이 되었을 때의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네. 멋진데요? 어디 약간 군 홍보부 이런 데서 나오신 거 아니죠? 굉장히. 네. 근데 사실 많이 공감합니다.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물론 이제 뭐 다른 옵션이 없어서 군대를 가긴 하지만 그러나 가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군인 정신을 끝까지 지키시는, 보통 보니까 그 제대하고 한 3일 후부터 취침 기상 시간이 바뀌더라고요. 계속 유지하시는 걸로. 일단 기상 시간은 사회에 적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군인이라는 곳, 그 군대라는 곳, 또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멀리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낯설고 또 낯선 어떤 공간, 낯선 조직과 같지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의 남편들이고 또 우리의 어떤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동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함께 섬겨주는 우리 형제님들, 용사님들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토크쇼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군인 맞춤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용사들 중에서 사연을 하나 받아서 그 용사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 소원을,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이벤트, 배달의 용사라는 그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 어떠한 이벤트를 요청했는지, 그것을 요청한 병사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진행된 모든 이벤트를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사단 본부근무대 군악대 황건영 용사입니다. 배달의 용사에 제가 선정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 친구 이름은 김진세이고요. 그 친구에게 제 사랑과 우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게 된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담긴 영상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배달의 용사 함께하게 된 크리스천 유튜버 K스러브드의 K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영 용사님께서 특별한 친구분이신 김진세님에게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세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진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우리 진세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건영 용사의 10년 넘는 친구이자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김진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영님과는 어떻게 좀 인연이 처음으로 시작된 건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건영이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 그 인연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고 제가 먼저 독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건영이는 나중에 이제 독일 와서 또 독일에서 이제 또 서로 의지하면서 네. 또 같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좀 이거는 좀 잘 맞는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음악적인 얘기를 하거나 진지한 얘기를 할 때 또 건영이가 진지한 얘기할 때 눈빛이 바뀌거든요. 두 분이 약간 조금 진지충이신. 네, 진지충. 저도 약간 진지충이거든요. 건영님과 진세님의 사진을 또 받았어요. 이거는 네, 이거는 완전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세요? 네, 여기 제가 이제 뭐 할까 하다가 너 이제 곧 들어가니까 이발소 찾아서 가자. 머리 밀자. 네. 그래서 이발소 가가지고 머리 미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사진 찍으면서 자꾸 남겨줘야죠. 네. 또. 네. 그러고 이제 머리 깎고 잘 가라 하면서 어, 찍었던 사진인 것 같네요. 건영님이 진세님을 향해 영상 편지를 하나 준비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17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진세야, 오랫동안 우리가 친구로 지내면서 한 번도 이런 영상 편지를 보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지금은 너는 누구에게나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기타리스트지만 나의 최고의 기타리스트는 너는 항상 너였어. 내가 우연하게 교회에 가서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너의 음악과 철학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항상 파이팅하자. 서로 파이팅. 와. 어떠셨어요? 이렇게 친구분의 메시지 보고. 쑥스럽게. 되게 짠하네요. 네, 왜냐면 지금 저는 편한데 건영 용사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좀 네. 헌신하고 있고 그런 헌신이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건영 형제님께서 네. 우리 진세님을 향해 또 선물을 하나 선물이요? 네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공간에 있어요. 아, 공간이 네, 있으니까. 뭘까요? 찾아보세요. 미션이에요. 잠깐만 이게 오, 이게 굉장히 제가 찾으셨어. 오, 아, 그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두두두두. 뭐야 이게? 마이크인 것 같은데? 마이크. 네. 또 음악인을 위한. 와,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건영 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배달의 용사 미션 성공! 대한민국 용사들 힘내세요. 파이팅! 저에게도 용사의 배달이 온 건가요? 이야. 이것은 저를 위한 선물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이네요. 그럼 제가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설교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들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형제들, 오늘 귀한 시간 속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둘, 셋. 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우리 많은 우리 군인 용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주고 있는 우리 용사들에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12사단 을지부대라는 곳에 갔다 왔고요. 이 GOP라는 그 곳을 지키는 그 전방부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군대 가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막 훈련을 받고 정말 그 군대의 트럭에 태워서 이제 주변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 다 뒤집어 씌운 그런 트럭을 타고 한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을 건너고 뭐 다리를 건너고 가다가 한참 가다 보면은 어디 이제 위병소 같은 데를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충성 소리 나고 뭐 이렇게 막 서로 질의하고 이런 거 하고 또 가고 한참 가서 딱 내리니까 어디 저기 산골짜기에 저희를 이렇게 떨궈 놓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군대는 워낙 독특한 곳이어서 문화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도 뭐 했어요 저랬어요 이러면 안 되고 굉장히 재밌는 곳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등병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군대에서는 다나 까로 딱 맞춰야 된다. 알았나? 네. 이 이등병 아직 익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다. 그랬더니 막 화가 나서 아니 다나 까로 끝나라고 했죠. 언제 반말하라고 해서 똑바로 안 해? 그랬더니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았다니까 이랬답니다. 군대는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가서 아주 독특한 문화를 경험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GOP는 철책을 지키는 것입니다. 휴전선이죠. 휴전선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뭐 넘어올 가능성이 없는 북한군을 이게 지킨다기보다는 이 순찰 오는 사람을 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지만 그곳에서 정말 바람 소리만 있는 그리고 나무들도 없습니다. 이렇게 몰래 숨어서 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주변은 나무도 다 잘라서 완전히 민둥산처럼 보이는 곳에서 훤하게 트여 있는 곳에서 그 철책을 지키면서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60mm 박격포라는 그 포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경계 근무보다는 이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 오면 수로를 뚫기 위해서 나가고 날이 춥고 얼면 이 땅에 얼음을 깨러 곡괭이랑 삽을 들고 그래서 뭐 저는 거의 총번 이런 거는 별로 외울 필요가 없었고 삽 번호를 외워야 되는 뭐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이런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계 근무를 가보면 추운 겨울에는 정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뭐 깔깔이라고 불리는 이 안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거 다 껴서 입고 뭐 내복도 여러 벌 껴 있고 또 안면 마스크라고 해서 눈과 코만 입만 뚫려 있는 그 마스크를 전체를 쓰고 그 추위에서 동동거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철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시간을 보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지켜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훌훌 떠나버리고 싶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다 자유롭게 떠나는 인생. 그것도 굉장히 나름 매력 있고 낭만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때로는 그렇게 떠날 수 없이 내가 무언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삶, 그 삶이 때때로는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멋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왜 군인이 필요하고 왜 군대의 생활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첫 번째 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우리에겐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서 군가를 배우는데요. 군가 중에 가장 유명한 군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그거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생각나는 군가는 진짜 사나이, 사나이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부모 형제 나를 잊고 단잠을 이룬다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군대에서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조금 섭섭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가? 나에게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시간과 생명으로 열심히 쌓아 올린 모든 노력과 수고의 결실들, 열매들을 함께, 그 삶 자체를 지키는 것이죠.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은 사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용사들은,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예비역 우리 형제님들,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그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것을 위하여 지키고 그곳에 서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 그것도 자신의 인생에 정말 꽃 같은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 20대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용사들을 우리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아들이 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허비가 되지 않고 성장하는, 아까 우리 김세정 형제가 나누어 준 것처럼 그런 멋진 훈련과 단련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오늘 박수 많이 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용사들에게 우리 힘내라고, 고맙다고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지켜야 하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헛된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군인 용사들 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장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또 많은 어머니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나의 삶을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모든 교사분들, 모든 우리의 각자 맡겨진 그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내일 아침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위하여서 출근하는 사람들, 물론 100% 자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로이 지키고 있는 가치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들입니다. 제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박수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건 저의 박수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신 갑주라는 것은 이 완전 군장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이후에 설명하는 그 전신 갑주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은 바로 로마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차고 있었던 그러한 이 갑옷과 이 공격 방어 무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기 준비할 때에 준비하는 모든 그 군장들과 총과 또 박격포 같은 경우는 포와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군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약간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목사님이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군인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이 그러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고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삶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적을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어떠한 적과 싸워서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아도 그것을 싸우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직이라는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이라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불공정이라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라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화와 화평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거짓이라는 적을 맞서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고 그것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의 신분으로 있든 그렇지 않든 지금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을 지혜롭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남자친구가 되고 그러한 여자친구가 되고 그러한 남편이 되고 그러한 아내가 되고 그러한 직장이 되고 그러한 상사가 되고 그러한 리더가 되고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에 어떤 곳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섬기면서 그 자리에 있든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입어야 하는가를 이 목사님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군복을 입고 총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적의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진리가 필요한데요, 그 진리는 바로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군인 용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로서 무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기 위한 무수히 많은 거짓들의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진리로 무장되어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짧게 들었던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아들, 너무나 아끼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군대를 가야 됩니다. 다쳤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때에 그 두려움과 걱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그 아들을 사랑하니? 나도 그 아들을 사랑한다. 아니 더 많이 사랑한다. 내가 그 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할 것이다. 너가 나에게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함께할 것이다. 그러한 진리가 주어질 때에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하여서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있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